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첫 번째는 스데반에 관한 이해이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쓸 때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한 30-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그리고 로마의 죄인으로 잡혀가서 가택에서 2년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요 기간까지가 한 30-40년 정도 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인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주년을 생각하면서 25주년, 그리고 40주년, 60주년 이렇게 쭉 봤었는데요. 제 기억에 가장 감명 깊고 분명했던 것은 25주년 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서울중앙교회의 7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 교인들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할 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보시면 각자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쓰신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첫 역사에 가장 기억에 남을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그렇지만 그 중에서 스데반에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핵심적인 인물은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 가운데, 여기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이 세 명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누가의 마음에 누구가 가장 마음에 들어왔을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전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구가 좀 더 누가의 마음에 더 좋게 보인다라고 할 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누가의 마음에 딱 남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어야 됩니다. 20년 이상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1, 2, 3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일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 것을 보면 누가의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면 참고는 할 만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17세기에 탁월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스데반에 관해서 사도행전을 쭉 주석하면서 구전에 의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옛날부터 들려왔던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 주석가가 구전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 힐렐 학파의 최고의 스승 힐렐의 손자인 그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율법을 배웠던 사람 중에는 사도 바울도 있지만 바나바도 가말리엘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구전이 있고 스데반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구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을 비교하는 거 쓸데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설교는 굉장히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고 깊게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함부로 했다가는 느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구약의 옛 이스라엘을 도끼로 다 없애시고 참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전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전에 겉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 희생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희생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림자였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말씀하셨던 참 성전의 본체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전이 필요 없는 새로운 진짜 성전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대로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선포하신 복음이 엄청나게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을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어떤 점에서는 12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을 가장 뚜렷하게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쭉 3, 40년의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에게 시작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어떤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의 본체인 예수님 안에,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잘 이해 못할 교인들도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다라고 제일 먼저 뚜렷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을 볼 때에 스데반에게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를 들으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데반에 대한 누가의 설명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이 좋습니다. 장로님이 신앙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직분자든 교회 평신도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설명하는 걸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약간 변형해서 스데반 거의 이퀄 예수님 이렇게 누가는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듯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했습니다.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하여 말할 때에 스데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에 비추어서 해석해 갈 때에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을 생각할 때에 스데반의 성품,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거의 예수님이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누가가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성격 아시죠? 조금 까칠한 분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를 발굴해서 모든 사도들이 거부할 때 찾아가서 변호해주고 이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했던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족하니까 그래도 한번 실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자 할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좀 까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그런 기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 죽을 때의 모습을 누가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가 뭐라고 묘사하시는 걸 보십시오. 죽을 때의 스데반의 모습은 거의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로 내리치면서 자기를 죽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예수님의 정말로 거룩한 죽음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대로 했다. 그 기록을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시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마음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 중에서 니 정말로 사랑스럽다, 그렇게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일을 많이 해서, 베드로보다 일을 많이 해서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먼저 해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아라.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 드리고 싶은데 저의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2렙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딱 배우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내가 잘합니다라는 것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개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뻐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데반에 관한 이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까? 그게 스데반의 설교에 있습니다. 최소한 2번 설교에 대해서는 2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3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에 관한 설교가 있고 모세와 율법에 관한 설교가 있고 성막과 성전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스데반의 경고고 회개의 요구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됐는데 왜 스데반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게 아니라 돌이 3,000개 날라와서 죽게 되었을까? 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마지막 경고다. 우상숭배와 불순종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경고다.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다. 회개하여 열매 맺는 신자가 되든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있을 때 이제는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다. 그 기점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딱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싸우는가 하면 헛된 믿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이것이 첫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마다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이요, 직분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에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죽을 때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사라를 위한 자기를 위한 무덤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딱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평생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에게 구원의 확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쭉 설명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했을 때 70평생 살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스데반의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 모태신앙이냐 교회에 출석을 잘하냐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눈이 언제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거가 아니라 그의 눈이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나의 본향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가까이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습관적인 죄, 내가 이게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은근히 즐기고 있는 그 죄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안고 있으면서 아무리 교회 출석하셔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된 속에서 뒹굴면서 깨끗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된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와 무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가사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만 평생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 말에 순종하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역사를 바꾸라 하시지 않고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 설교를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구나.
회개하라고 하시구나. 회개하고, 오늘 하루 위로하라고 하시구나. 위로하고, 오늘 하루 용서하라고 하시구나. 용서하고,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어 주신 메시아 모세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딱 했을 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을 사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이상 내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참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전진해 갑니다.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강렬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참 믿음, 교회를 다니는 것, 할례 받은 것, 직분을 받은 것, 목사와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허물어도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가셔서 그 당시에 성전 허물어도 됩니다 하면은 반드시 돌이 날라오지 칭찬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가장 명쾌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누가의 기억으로는 스데반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를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데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풍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은혜 바깥에 있어서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공적인 책임자로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고 있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천사와 같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왜 순교를 허락하셨는지, 왜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 저는 매주 설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맡고 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그건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주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곳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순종을 말씀하셨을 때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를 누가는 예수님을 점점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최고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신자 한 사람을 샘플을 들면서 스데반은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성품이나 설교나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 안에는 자기 충만이 아니라 자기 자랑 충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근데 충만한 것은 쌓여야 되잖아요.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이게 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성품과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을 보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나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 인정과 칭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들을 귀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떠나야 될 죄가 있으면 떠나고 충성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헌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참 이스라엘, 그것이 참 믿음의 자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나안 좋은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넘어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항상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아는고 하면 내가 영원히 살 곳은 가나안 땅 양지 마른 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곳은 본향이구나. 내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가 더 가까이 할 것이다. 그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 충만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 안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구제와 봉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떠나야 될 장소에 머물고 있다면
은혜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주저하고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